어설픈 잉글리시 주디 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어휘 문법 독해 정복하기 요한복음 chapter 3 day 1 함께 읽어볼 말씀은요. John chapter 3 verses 1 through 3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영어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끊지 않고 끝까지 읽을 거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Now there was a Pharisee, a man named Nicodemus, who was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He came to Jesus at night and said, Rabbi,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For no one could perform the signs you are doing if God were not with him. Jesus replied,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again. 아직은 끊어 읽을 때 왜 저기서 끊지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계속해서 영어 문장을 읽다 보면 이제 흐름이 보입니다. 자, 알아가는 과정, 어휘 암기는 어휘 저축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동사가 나왔을 때는요. 반드시 모양이 변화되는 것까지 같이 암기를 해주세요. 불규칙하게 변화되는 건 특히나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과거형, 뒤에 나와 있는 것이 과거 분사형. 이렇게 해서 일단은 모양만 암기해 두면 얘네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차츰차츰 문법을 하면서 알 수 있으니까 보이는 대로 암기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암기된 어휘를 이제 적용을 해봐야죠. 자, 문장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Now, 그때, 이제, 이런 뜻인데, 그때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야기하고 있던 그때, there was a Pharisee.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자주 나오니까 모양을 좀 봐두는 게 중요합니다. There was를 시작해요. 이게 there 하고요. 비동사가 오고 얘가 처음에 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실은 얘는 there보다는 앞에 지금 다른 말이 있었지만 보통은 대문자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there 아니면 앞에 뭔가가 오고 there 비동사가 오고 어쩌고 저쩌고가 오는데 대부분 이 자리에 누가 오느냐면 바로 주어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와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이게 뭐지? 잘 모르네요. 그냥 가로 시켜버려. 모르는 거야. 상관없어. 없어도 돼. 뒤에 오는 이 주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there was a Pharisee.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이 있었다. 이런 표현 자주 씁니다. 자, there was a Pharisee.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컴마가 있었어요. 자, 컴마가 있고 바로 이어서 a man 이렇게 나왔으면요. 얘 지금 둘이 같은 사람이에요. 파라시라고 했는데 바리새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면 named Nicodemus,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요걸 보면 가끔가다 문법을 너무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앞에요. 명사 문법적으로 보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이렇게 오고 그리고 이걸 과거분사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과거분사가 오고 그리고 어쩌고 이렇게 오면 이렇게 왔을 때 잘 봐야지 되는 게 이미 앞에 문장이 끝났어요. 여기서 there was a Pharisee 해갖고 끝났어요. 그런데 아무런 접속사도 없이 a man named Nicodemus라고 오면 이 name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이름을 짓다거든요. 한 남자가 니코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전혀 엉뚱하잖아요. 이렇게 엉뚱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장이 끝나고 앞에 이렇게 문장이 끝나고 컴마가 오고 명사에 과거처럼 생긴 애인데 잘 봐야지 되는데 얘는 사실은 과거 분사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생긴 애가 와도 해석을 지금처럼 해보면 돼요. A man named Nicodemus. 한 남자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상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이 이렇게 왔으면 자, 이렇게 오면은 이 과거분사가 누구를 보통 수식하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좀 구조상으로 기억해 두면 좋아요. 자, a man 그리고 name이 오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 지금 named라고 왔어요. 자, name이 이름을 짓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named가 오고 그리고 이름이 와요. 그러면 요건 무슨 뜻이냐면은 요걸 그냥 요 통째미로 이 전체를 그냥 기억해 두면 좋아요. 이 전체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라는 이름
의 남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앞에가 a man이니까 남자라고 했지 a man이 아니고 뭐 다른 게 올 수도 있어요. a girl, a boy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럴 적에는 뭐뭐라는 이름을 가진 불리우는 그렇게 불리우는 name이 원래 이름을 부르다는 뜻도 있으니까 불리운다는 거예요. 그런 이름으로 불리우는 어떤 남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요런 것들은요. 제가 지금은 구조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뭘 기억해 주면 좋으냐면 모양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모양을 이런 모양 A man named Nicodemus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양으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니고데모라고 불리우는 한 남자였다. 누가? 바리새인이 거기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지금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은 이름이 니고데모였었어. 그 다음에 후가 오죠. 후가 오면 우리 어떻게 해석하자고 했냐면 그 사람 이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Who was a member. 그 사람은 멤버였습니다. 근데 바로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멤버였습니다.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자, 유대의 통치를 좀 하고 있는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의회 공회원인 거.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의 좀 높은 지위에 있는 공회원의 멤버였습니다. 요 정도 보는데 뒤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막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런 지위가 있었구나. 요 정도 보면 됩니다. 자, 요렇게 지금 보면 여기에서는 좀 주의해 줘야 될 것은 여기에 a man named Nicodemus와 who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만 잘 봐주면 됩니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그림 그려봐야죠. 싹 지우고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끊어읽기를 잘해야 돼요. Now there was a Pharisee. 거기에 바리새인 한 명이 있었어요. A man named Nicodemus. 니고데모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Who was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그 니고데모란 사람은 유대의 지도자 공회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끊어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자꾸 연습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을 이전은 좀 끊어봤습니다. 문장이 좀 길어서 끊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He came to Jesus. 그는 당연히 니고데모겠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At night. 언제요? 밤에. 이럴 때 night 앞에는 s를 쓰니까 하나인 것처럼 그냥 보세요. 하나인 것처럼. 많이 영어 문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인 것처럼. At night. 밤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And said. 그리고 말했습니다. Rabbi. 부르는 거예요. 컴마 찍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We know that. 우리는 알아요. 여기에 know 다음에 that이 오고요. 주어도 오고 동사도 오고 땡땡땡땡. S는 주어, V는 동사입니다. 자, 주어도 오고 동사도 오고 문장이 완벽하게 왔다. 이만큼이 전부 다 know의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목적어 역할을 해요. 아주 자주 와요. 그래서 여기에 that이 온다는 것도 하나 좀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여기까지를 한꺼번에 끊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that이 이만큼이 전부 다 know의 목적어라. 우리는 알아요. that you are a teacher. 당신이 선생님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who가 왔으니까 who는 조금 아까 했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라고 그랬는데 바로 앞에 누구?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당신이 선생님인 걸 아는데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받은 당신이 who has come from God. 누구로부터 온 선생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who는 그 사람이라고 해놓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자, 싹 지우고 어디까지 끊어서 어떤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잘 따라온 다음에 혼자서도 연습을 꼭 한번 해보세요. He came to Jesus at night. 그는 밤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And said, 그리고 말했습니다. Rabbi, 선생님,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우리는 당신이 선생님이라는 걸 압니다. Who has com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계속해서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For
우리 보통 for가 오면 굳이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No one could perform. 자, 여기까지. No one이니까 아무도 뭐뭐 안 하다. 아무도 할 수 없다. 아무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The signs, 무엇을? 그런 표적들을, 그런 기적들을. The sign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들. 예수님이 보여준 그 기적들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 다음에 문장이 딱 끝났는데 느닷없이 다시 또 주어 동사가 왔어요. 문장이 또 막 이어지죠. 이럴 때 의심해야 봐야 될 것은 이 사이에 분명히 뭔가가 빠진 게 있을 것이다. 이런 구조 여러 번 봤지만 또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면 대부분 요 뒤에 있는 아이들이 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면 그러면 맞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왜냐하면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됐냐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생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지 볼게요. The signs, 그 기적들. You are doing, 여기까지 하고 당신이 행하고 있는 했는데 무엇을 행했는지 안 나오죠? 그럼 맞는 거예요. 무엇을 행했느냐면 바로 이 sign을 행한 거죠. 당신이 행한 그 기적들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한 것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If God were not with him. 만약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자, 해석은 했는데 되게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문법을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고 아니신 분들은 제가 해석한 대로 그냥 해석을 할 거예요. 지금 보세요. God라고 한 다음에 보통의 경우에는 were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맞는 문법적 표현은 was여야 맞죠. 그래서 비동사의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is, am, are가 있고 그리고 요 두 개에 대한 과거형은 was, 이것에 대한 과거형은 were니까 당연히 girl는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was가 와야 되는데 웬일? 여기에는 지금 were가 왔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요거 아주 깊게까지는 안 가고 가볍게 살짝만 보여드리면 if 주어, 과거 동사,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컴마,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아마 문법을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가정법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가정법. 여기에 과거 동사에 비동사는 무조건 were. 무조건 were. 이 전체가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지금 현재는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형태를 보여주느라고 지금 if로 시작한 것 뿐이고 사실 이 전체 여기에는 이만큼하고 이만큼이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이게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자, 가정법은 어떻게 된 거냐면 만약에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이런 뜻이요. 만약에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그 얘기는 뭐뭐 하지 않아서 뭐뭐 하지 않게 된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에 맞게끔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뒤부터 한번 해볼게요. If God,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었더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었더라면 어느 누구도 당신이 행한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사실은 가정법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가정법도 그냥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직설적으로 아이고 뭐뭐 했었더라 뭐뭐 할 뻔했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가정법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한번 들어봤으니까 들은 것을 좀 잘 이해해 두고 뭐 암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요. 암기까지는 필요 없고 그런 느낌이구나.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모양이고 그런 느낌이구나 라고 하는 거 정도 봐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 텐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그와 함께라고 그랬어요. 이건 no one 때문에 그래요. 막연한 사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랑 같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과 같이 있지 않으면 그건 행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표현이 온 것뿐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For no one could perform the signs. 어떤 누구도 그런 기적을 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You are doing 당신이 행한 것 같은 기적을요. If God were not with you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었더라면 말입니다. 요 정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기적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신이 이룬 건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인 거예요. 요 정도 느낌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Jesus replied.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Very truly, 매우 진실로, 정말 진실로 I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한다.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여기까지 끊어도 돼요. 사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없다.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에요. They are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는 딱 보니까 B 플러스 PP 이 얘기도 앞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걸 수동태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보통 수동태로 표현 안 하고 능동태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들이 다시 태어나게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이 정도 보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냥 태어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bor가 원래 낳다, bear가 낳다, 누구누구를 낳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낳게 되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으로는 그냥 태어나다 이 정도 보면 돼요. 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예요. 자, 이제 그림 그려 보겠습니다. 수동태가 나오면 빠르게 머릿속으로 능동은 뭐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Jesus replied.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Very truly.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그냥 뒤에까지 아예. Very truly I tell you.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Unless they are born again. 그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1절, 2절, 3절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에는 머릿속에 지금 설명한 내용을 그림을 그리듯이 문법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영어 문장과 우리말 의미를 그림으로 그리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Now there was a Pharisee, a man named Nicodemus, who was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He came to Jesus at night and said, Rabbi,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For no one could perform the signs you are doing if God were not with him. Jesus replied,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again. 예수님이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지금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이 다음에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시작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나는 이제 옛날 자아가 없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옛날처럼 살면 안 되는데 아직 또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반성해 봐야 될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혼자서 영어 공부할 때에는 오늘 한 내용 영어 문장 많이 읽어보고 오늘 설명한 가볍게 넘어갔지만 설명한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 어휘는 반드시 암기하는 것 잊지 말고 꼭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제 삶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